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2026년 6월 18일 소중한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여 이 아침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가 힘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사탄의 어떤 세력도 물리치는 권세를 갖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을 걸어갈지라도 내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가시는 주님의 손길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앞세웠던 영적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마주하는 모든 선택과 발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맡겨드리고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의 동지들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자들 사랑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일과 사명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바르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게 하시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좋은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는 자녀들 능력과 성장의 은혜를 주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 은혜 안에서 부족함 없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며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아픔과 질병 치유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수술 후 치료 중인 성도님들,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마음의 우울과 불안이 있는 성도님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과 투병 중인 권사님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통증을 없애주시고 기력을 찾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 수술을 받으신 권사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회복과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사랑하는 이숫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숫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분단된 한반도 평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중동 지역에는 완전한 종정과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1장 우리 23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나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신앙의 열매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내적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격, 그죠? 우리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성격이나 마귀의 성격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내적 열매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외적 열매는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매, 생명을 살리는 열매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기적을 끌어오는 그 통로, 내 삶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의심은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앞에 있는 산이 바다에 던지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았어요.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한 사람이 와서, 그것도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야, 저기 나사렛 촌구석 출신, 교육은 제대로 받았습니까?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고 목수질이나 하던 그런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질 않나, 병자들을 고치질 않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나. 그들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 그대로 냅뒀다가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야, 저 사람에게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서 망신을 주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무슨 대답을 해도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나 주자. 그게 오늘 23절에 나왔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질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모독해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또 사람이 줬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너 지금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거야? 이 사람 미쳤네. 그렇게 아마 예수를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시죠?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의 질문을 던지세요. 그게 24절로 2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가 하나 물을게.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베푼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막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뭐라고 예수님이 야,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세례 요한을 그럼 니네들은 왜 안 믿었어? 라고 책망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그 당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며 믿었거든요.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발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 자기들이 해함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올가매지도 못했죠. 여러분,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해요. 권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즘 학교에 문제가 많죠. 왜 문제가 많아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부모와 어른들의 권위가 무너져서 그래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권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거예요. 목에 힘을 빳빳이 주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건 권위주의예요. 이건 우리가 다 없애야 돼요.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권위는 달라요. 권위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가 권위입니다. 권위. 그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세상이 자꾸만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거예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죠.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요즘 시대에 이렇게까지는 지키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의 현실을 보면 학생들이 오히려 스승들의 머리를 밟고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권위가 있어요. 몇 가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모든 권위의 시작과 출발점은 하나님. 모든 권위의 본질도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본질 또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 내 지위도 하나님의 것, 내 인생도, 내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 이 고백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안전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권위는 성경이에요. 성경. 왜냐?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사람이 편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과학,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시대가 지나면 변하고 오류가 발견돼요.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MSG가 뭐예요? 화학조미료.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화학조미료, 우린 다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연구 결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 MSG는 우리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합니다. 아무런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여러분, 시금치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철분. 시금치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독일의 한 연구가가, 과학자가 이 채소들의 성분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시금치의 철분 함량을 적을 때 소수점을 잘못 찍은 거야.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뒤에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배가 돼버린 거예요, 철분의 함량이. 물론 시금치 좋은 채소 맞아요. 그러나 다른 채소에 비해서 철분이 더 함량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은 이거는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13장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순종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지어다.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권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오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 구차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권위 그 자체거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 권위 자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야. 근데 너는 왜 자꾸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인데.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권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위도 예수님밖에 없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권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주신 곳. 권위는 첫 번째 하나님, 성경, 예수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곳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 그죠? 하나님은 교회에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권위가 있느냐? 어떤 음부의 세력도 이기지 못하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권위가 있느냐? 매고 푸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의 권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야 하느냐? 왜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해야 하느냐?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힘을 얻는 곳이에요. 어떤 힘을 얻는 곳이냐? 어떤 사단의 세력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교회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아침에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천국 열쇠의 권위를 가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교회가 권위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권위도 함께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곳은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천국이에요. 이 말은 가정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권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복종은 무조건 남편 말에 남편이 아 하면 아 하고 따라가고 하면 하고 따라가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여기서 복종은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맨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건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사랑을 하라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남편이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면 부모가 자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 지키는 질서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작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곳은 국가와 위정자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도 세금 내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의 질서와 법을 지키고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이런 말씀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권력, 그리고 지금 이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우리나라의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물론 위정자들이 아주 악한 행동을 하거나 성경에 완전히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정부주의자, 반란자,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그 위정자들이 잘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권위 앞에 가져야 하는 모습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성경에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가정에 순종하고, 나라에 순종하고. 본회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성경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교회와 가정과 국가에 주신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안전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여 구원의 은혜,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질서, 가정에 주신 질서, 국가에 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기로원 권사님, 또 김민자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신하영 집사님, 우리 안창숙 성도님, 또 김보람, 조서연, 우리 김정남 권사님 수술 어제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설정숙 권사님 오늘도 재활치료 잘 받으시고 통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